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만나고 사랑하지요. 뭐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에, 그 사랑의 희생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은 어떻게 저런 여인을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여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을 고멜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고멜이지요. 내가 고멜이고 호세아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 보이시죠? 여러분, 떡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자는 기호, 취미입니다. 과자는 그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들이 떡이 없을 때, 즉 절박할 때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생존을 위해 절박할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풍요가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뭐 때문에 섬겨요? 과자 때문이에요. 기호, 취미예요. 그걸 즐기려고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는 바알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요. 그 작은 기호, 취미, 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작은 것 때문에 그것을 즐기려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절박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그 절박함이 사라지면,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내 인생 좀 살만하다 하면 다른 데 눈길을 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를 사랑하라 하실 정도로 말씀하세요. 1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남자를 쫓아간 그 여인 고멜을 다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래요.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은 다 합치면 한 은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당시 은 30은 여종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여종을 사고 매매할 때 쓰이는 돈이 은 3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마 빚을 졌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 값비싼 대가를 치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오늘 우리는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고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그를 데려오는 것은 고멜의 선함이 아니죠. 고멜은 절대적으로 악한 여인이었죠. 음란한 여인이었죠. 그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기도의 구조가 나와 신과의 대상만 있어요.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소원을 신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달리 시편의 구도는 나와 하나님과 너라는 세 개의 구도로 등장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시편을 보십시오. 항상 그들, 너희들, 백성들아라는 표현이 늘 등장해요. 그럼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너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은혜가 뭐지요? 값 없이 받은 것.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요? 그를 고멜을.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다른 남자 따라간 고멜. 그런데 그를 데려와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와 화해할 수 없어요. 나는 그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에게 희생할 수 없어요. 나는 그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어요. 나는 그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내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나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값비싼 대가를 주고 고멜 데려와. 너 도저히 그렇게 하기 힘들지?
너 참 마음 어렵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그와 화해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그를 위해 희생하라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삶이 힘든데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주를 위해 이 십자가 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생각 같으면 벗어버리고 싶어요. 당장 뛰쳐나가 버리고 싶어요. 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왔을 때 책망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기다리죠. 3절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고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너그러이고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혼합 종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혼합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아팠던 그들을 인하여 이후에 있을 심판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왕과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죠. 제사를 표현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사까지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상이란 단어는 큰 돌을 말합니다. 제2에 필요한 제사에 드리는 큰 돌을 말하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의봇이죠.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가졌던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우상숭배의 일종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수호신, 가정의 수호신, 주상이라고 하는 제2에 쓰였던 큰 돌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바알도 갇히고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전에 정치 지도자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과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 주실 회복의 말씀, 이제 이후에 아수르의 포로 이후에 있어질 회복의 은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도 이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너를 산 거야. 내가 이만큼 대가를 치르고 너를 샀으니, 내게 은혜 받았으니 너는 무조건적인 이 은혜로 너도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